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선지자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왕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권능을 의지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부패한 왕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조하매 그 수풀에서 암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엘리사뿐 아니라 요단 건너편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사실도 엘리사에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절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 용감한 사람 50명을 동원시켜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주장을 내세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사람을 하늘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거죠. 엘리야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시신은 어느 산속에서 또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이들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스승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또 영적인 일에 열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자기 신앙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면서 결국 시신을 찾으러 나서게 되죠.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처음 태도는요,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끝없는 주장으로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사흘의 시간을 허비하고 체력과 에너지 낭비만 남는 허탈감이 남았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는 언어의 뜻은요,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만한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이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의미와 가치 있는 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 결국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적 경험과 또 어떤 헌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살아온 경력에 의해 자신의 옳음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어쩌다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신의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교회를 위한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일들이겠지만 어쩌면 생각 외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쓸데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협력할 일이 있을 때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요, 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시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일 후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위치는 정말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여 농사가 안 된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요. 그 물은 나무를 심으면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떨어져 죽고 사람들도 배탈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물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20절에 이때 엘리야의 대처법을 보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말하죠. 이때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즉각 바로 가져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일까요? 엘리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나쁜 물이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소금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상식에 갇혀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고쳐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기적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한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에 즉각 순종하는 영적 예민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리고 물을 고친 엘리사는요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작은 아이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작은 아이의 개념은요 10대 후반 청소년에서 20대 청년까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때 솔로몬은요 20대 청년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아이는요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에는요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상이 있는 곳이죠. 우상이 만연한 이 지역에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또는 바알을 섬기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즉 다음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털이 많았던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머리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보고 너도 너 선생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이 땅에서 꺼지고 사라져 버려라 라며 조롱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 젖어 있던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죠. 이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앙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찢김을 당하는 처참한 형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3가지 사건으로 선지자의 제자들과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요,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무시하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함으로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물의 근원이, 나쁜 물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의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도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사용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쁜 물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 모든 것은 엘리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약점을 뛰어넘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완벽한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며 협력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분명하게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내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에 적극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간 영적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지혜에 따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적극적인 순종하는 영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며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엘리사 선지자처럼 주의 능력으로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